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3절부터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우리 10월 달력에 큼지막하게 써있는 글자가 뭐죠? 위로. 구약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보혜사에 해당하는, 보혜사,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해당하는 단어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 위로자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자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사도 바울, 마르다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을 고백했지요. 우리 지난 주일 배웠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지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습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둘 다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위로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면서 단골 삼아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잠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지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냥 신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데우스라는 단어는 이것도 역시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절대자, 그분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주도하고 창조 세계를 주권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그분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세번역 성경,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가 아까 처음에 그 영어 설교 때 보셨죠? 뭐 희한하게 뭐 생긴 거 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책에 따르면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훼. 그리고 가장 쉬운 성경인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하지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신이라는 뜻의 단어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뜻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아버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나를 낳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낳으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는 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오직 하나일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분께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 성경에 번역되기를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십계명 제3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줘다녀요? 저것을 볼 때마다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이 단어를 갖다가 달리 읽어요. 저게 보이기만 하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읽어요. 무슨 뜻이냐?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읽어요. 혹은 하셴, 하셴, 그 이름 이렇게 읽어요. 분명히 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엉뚱하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제3번째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바꿔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오늘 보면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때 우리가 암송 성구로 삼았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더라. 아, 되게 많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그 사이에다 이런저런 수식어를 넣어요. 몇 가지? 7가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불렀잖아요. 그죠? 그 복음성가에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호와는 먼저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원래 그 깃발이에요. 깃발. 그죠? 전쟁에 나갈 때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칸나라는 것도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샴마 거기 there, 영어로 there.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분. 그래서 현존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여호와를 뜻할 때 여호와 샴마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는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호와 라. 그래서 이것은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할 때 저렇게 여호와 라 혹은 여호와 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찌케누 이것은 의로우신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알죠? 여러분 호세아. 그죠? 여호와 호세아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엘샤다 이것도 유명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저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다. 여러분 31장 30절부터 32장 44절까지 오늘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 라고 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거야 라는 그 내용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요. 6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승리 주시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고작 보답한다는 게 이거야? 미련한 백성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요. 도무지 파트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악된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자녀라고. 자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죠. 6절 후반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포용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정말 우수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호와는 반석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반석이다. 여호와 쭈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띈 핵심 표현이에요. 여호와 쭈르, 여호와는 반석이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쭈르, 여호와 반석. 매우 뜨거운 팔레스틴 광야에서 반석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또한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 쭈르, 여호와 반석, 이것은 여호와의 꾸준하심과 보호하시는 능력과 신뢰를 상징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쭈르,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묘사하는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관계, 공동체적인 관계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 이름 막 불러가면서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김복동 씨,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동 씨, 나와 함께 좀 갑시다. 어디 좀. 철수 씨,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날 좀 도와줘요. 안 그랬죠?
모든 문화권에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사람 이름 막 부르니까 뭐 친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막 부르니까 아버지 이름도 부를 것 같지? 아니요, 아버지 이름 안 불러요. father 혹은 dad이라고 부르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제가 아는 한 모든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불러도 괜찮은 것입니까? 에디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막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먼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어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관계, 즉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다. 바울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다. 자녀로 취하셨다라는 친밀한 관계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알리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나를 적셔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하나님 아버지 호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여러분에게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김복동 씨가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이냐? 단지 레이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과 권위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서 이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을 그분 앞에 드러내고 관계를 맺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르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 경외와 경배, 존경과 신뢰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 특권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지갑에만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장롱 속에 감춰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롱 속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써놓고 감춰두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와 함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성품대로 나를 지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기도했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찢어짐으로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누구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당당히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자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힘께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며칠 동안은 이 설교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시간 지나면 까먹겠지만 기억날 때 한번 해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6절이죠.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개의 재앙을 확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닷길을 여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밤낮 그들을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프니까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다고. 세상에는 많은 엘로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부처인지 아니면 알라인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엘로힘 해요. 그 다음에 머슬림들도 엘로힘 해요. 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 이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버지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도적으로 모든 난관을 없애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고 선포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사 기드온이요 수십만 연합 대군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몇 명의 군사가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에 딱 나가면서 가장 먼저 기드온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려줘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승리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나이였어요. 그 당시 다윗은.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대적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뭐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겼어요, 졌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기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118편, 시편 118편 교독했는데요.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반복하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는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요. 뭘로 대적을 끊어버려요? 뭘로 대적을 이겨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편 124편 8절을 보세요. 시편 124편 8절은 우리가 함께 봐요. 시편 124편 8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98쪽 그 즈음에 있어요. 시편 124편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가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도움이 그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봤잖아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만 그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나이는 40살이 넘었어요. 40년 이상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지요. 미, 아름다울 미, 문, 문문자, 아름다운 문. 정말 그 문은 아름다웠을까? 당연히 아름다웠지요. 왜? 금, 은, 황금동으로 만든 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 반짝반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그 문하고 거지하고 어울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든 연명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집에서 데려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지는 늘 거기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지요. 구걸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있어요. 베드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이미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요엘서 방금 이야기한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전도됐어요? 3,000명이나 전도가 됐어요.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신이 났어요. 힘이 넘쳤어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도 복종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다음에 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약 주지 않았어요. 돈 주지 않았어요.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없는 믿음, 적은 믿음 돕기 위해서 그냥 주저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He walked and jumped and praised God.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봐요. 이번 수요일 날 보겠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람들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웅성웅성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한번 설교 제목 읽어주세요. 저것은 말이 아니고 행위예요.
행위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 맨 끝에 아버지 다음에 여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또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행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래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자녀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삶을 살펴주시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안전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녀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름 여호와와 예수를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